그래서 나누어 드린 종이를 보면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고 구약에서부터 준비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2절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이걸 이나라 자매가 맞춘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8가지의 복을 이제 이해하는 이런 팁이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 심령이 가난하냐면 회개한 자예요. 누가 마음이 청결하냐면 회개한 자입니다.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냐면 회개한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또 더 풀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던 길을 중단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에요. 계속 후회하면서 가던 길을 가는 것. 조직 폭력배들도 수시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조직 폭력배가 주는 어떤 유익 그리고 습성, 관성에 젖어서 이 길을 못 돌아섭니다. 근데 못 돌아서면은 이제 그 끝이 좋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은 돌아서라, 너희의 삶의 방식을. 그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천국을 실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곧 시작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재림 때 이제 완성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구약 시대보다 더 이러한 천국의 실현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공생애가 이제 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인물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알립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또 회개할 것,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4번에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낙타털 옷과 가죽띠라서 아주 비싼 옷을 입었다. 이것은 현대인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어서 영양식이었다. 이것도 현대인의 관점이고,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옷과 음식으로 살았다. 그래서 궁정의 화려한 삶이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요한에게 온 유대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베푸는 대로 왔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의 외형의 모습은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러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외형은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삶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세례를 받는 자세나 그들이 살아온 삶에서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그래서 어느 시대나 기득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데 몰두하여 진리와 진실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외형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기득권, 어떤 많은 걸 갖는 거, 이것이 그의 영적 생활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떤 회개에 따르는 열매가 있어야지 되지 회개 없이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 표현인 세례, 이것으로 너희의 신앙을 퉁치지 말라 이래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하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이러한 것을 안 받을 자세가 되어야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 생활을 또 택한 면이 있지요. 9절에 소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천국 가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이 자부심이 컸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나머지 민족을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서 이방인과는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혈통이나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회개와 예수님의 영접이다.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이지만,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행위가 따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인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강해지면 점점 더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저도 세례를 줄 때 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이렇게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역자가 목사님들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물이 상징하는 성령이 세례받는 자에게 이제 임하는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부리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어째 이해됩니까? 그런데 요사이 보면 성령을 받으라 뭐 막 이러잖아요.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 건 그냥 잠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이제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예수님의 주 거주지는 이 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한 이후에 그때 이제 주 거주지가 이 땅이 되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자, 이거를 아까 문제로 냈는데 이제 저도 강의자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지, 저도 객석에 있으면 이거 설명하라 하면은 또 설명이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알곡이 되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알곡은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쭉정이는 그러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대로 거두어 들이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걸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들의 죄값을 세례에서도 담당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어떤 의로움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은 신자들을 대표하여 구약의 모든 규례, 또 그것이 신약까지 이어질 때 또 신약에서 새로이 이렇게 설정된 세례라는 규례, 이러한 것들을 지키심으로써 의에 맞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표하여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렇게 획득한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측면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이제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으로 지키셔야 할 모든 율법을 지키셨다, 또 이런 의미가 담깁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예요. 비둘기가 되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은 피조물이 되지는 않았어요. 잠시 그 형체를 빌리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낮아지셨다, 이제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실제로 사람이 되셨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셔 하시는 사역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늘 밖을 향한 사역에 있어서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조물 땅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분리되지 않고 일하심이 분리되어서 사람에게는 이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실 때, 그때도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안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지만 더 좀 부부라는 관점에서 말하면
정효송 목사는 아내로 말미암아 강의를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부의 일심동체라는 측면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신앙을 보는 관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바리새인 신앙처럼 이런 외식주의인가? 아니면 세례 요한이 말한 이런 진정한 회개인가? 네. 그다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래서 나의 부모가 믿어서 내가 모태 신앙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출석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와 헌금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을 바란다는 면에서 이런 회심적, 중생적 회심은 이례입니다. 근데 그 후에도 우리는 부족해서 늘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반복적이죠. 이제 일상의 회개, 이러한 것이 따라야지 됩니다.